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그런 갈등과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고 또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믿음인지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반대로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 있고 세상에서는 망하고 병들고 버림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또 인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좋은 게 좋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뭐 진급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어떤 모양과 포장을 더 씌우면서 내가 바라던 것이 나쁘지 않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성공해서 또는 부자가 돼서 유명해져서 하나님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늘 미혹이 됩니다. 늘 헷갈려 해요. 늘 갈등합니다. 왜요? 좋은 게 좋거든요. 안 좋은 건 안 좋거든요. 자, 신앙생활 속에서 들어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오늘 모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배경 설명은 잘 자세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세의 입장이 되면 얼굴에 나타나는 이런 광채를 자랑할까요? 숨길까요? 모세는 숨기죠. 거울을 이렇게 수건을 가리는데, 그런데 오늘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만나 은혜가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요? 아니면 숨겨요? 드러내죠. 자랑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또 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림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은혜와 능력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은사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자랑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또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처신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저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 속에 빠져서 능력 받았다니까 좋은 거야, 부자 됐다니까 좋은 거야, 축복 받았다니까 좋은 거야, 반대로 망했대 저주 받았나 봐, 문제가 생겼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민노라 하지만 여전히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자, 오늘 29절 또 보고 33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35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분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요. 자, 판단해서, 자, 12절로 끝나면 안 돼요. 13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판단하나니. 자, 결론입니다. 판단해서 뭐 어쩌라고? 자, 13절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대요.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어요. 12절에. 자, 이 칼로 다 이렇게 쪼개고 가르고 나눠 가지고 우리 영혼 육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예리하게 갈라내요. 갈라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다 드러나게 해요. 드러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자신들을 갈기 쪼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하시네,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네, 이런 삶을 회개하게 하시네. 내가 드러나야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투시의 은사야, 뭐 계시의 은사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생각이라는 걸 다 드러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능력이 아니고,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를 보게, 나를 보게.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늘 말씀 보면 나만 보여주면 이게 무슨 재미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듯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지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뭔가 다 해가지고 뭔 감동을 준다.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게는 못해요. 가장 능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면, 1시간 설교가 언제 지나갔는 듯이 그냥 후떡 지나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좋은 예화를 들여서 웃겼다가 울렸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설교는요, 그건 정말 나쁜 설교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목사님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 언제 끝났어,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어. 언뜻 보면 참 은혜로운 좋은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나빠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재미있는, 즐거운.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게 내 얘기네, 내 얘기하는 거네, 그래 맞아, 나도 그랬지,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 오늘날에는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저 말은 내 얘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앞에 도려내는 것이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포장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박사라는 게 뭐예요? 그 논문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나를 학문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박사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타이틀만 보지 그 사람의 삶이나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분별을 할 때,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도전받고 자극받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반대로 내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포장하고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건드리지 마. 근데 이 말씀은 통해서 어떤 누구가, 당신이,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어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했는데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났어요. 근데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는 광채가 났어요. 자, 광채가 나면 저 같으면 잘 됐다. 이놈들 왜 금송아지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삭혀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면 이 광채를 이용해가지고 너 봤지?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히려 어떤 나의 권위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악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걸로 여기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자,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뭐를 본다고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광채를 본다는 거예요. 이 광채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건을 가려요. 광채를 못 보게. 자, 이 수건을 가리는 행위를,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바울이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장차 없어질 것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얼굴에 있는 광채는 장차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이 아직도, 이제 모세는 2000년 전, 바울 시대로 보면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건 뒤에는 여전히 광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보면서 수건을 보는 게 아니라 수건을 보지만 사실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광채. 저 뒤에는 광채가 있겠지. 야, 모세의 광채, 모세의 광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이거 없어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걸 보지 마세요 하면서 수건을 썼는데 오히려 수건 뒤에 있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야, 저 뒤엔 광채가 있을까? 저게 뭐 형광등 몇 개짜리 밝길까? 뭐 LED로 얼마나 밝을까? 멋있겠지? 2000년이 지나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런 이 수건을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낸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나 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모세의 영광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자, 15절 보겠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절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수건을 벗기고, 자, 수건을 덮었을 때는 모세의 영광에 대한 그런 기대와 궁금증으로 수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수건을 벗겨라는 거예요. 벗기고 모세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말고 뭐를 보는 것 같이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냐 하면 모세가 받은 얼굴의 광채를 보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씌웠어요. 그러면 광채가 안 나면 광채가 없나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씌우니까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이 광채는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없어졌는데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아직도 광채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자,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내 얼굴에 광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채가 없어졌는데도 수건을 덮어 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수건을 보면서 뭐를 상상하고 있어요? 내 얼굴에, 우리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아직도 있나 보다. 아직도 수건 덮어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저 광채 내가 1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도 쓰고 있었는데 광채 나고 이틀 뒤에 없어졌는데도 지금 15년을 섬기고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있어. 사람들에게 어떤 헛된 소망, 희망, 뭔가를 어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렸어요. 근데 가렸는데 가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거 우상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세의 수건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 없어. 수건 덮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있든 없든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모세의 영광에서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니 이것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이게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기대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존재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은사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은사가 참 많습니다. 뭐 방언, 통변, 뭐 우리가 성령이 9가지 은사 외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냐 없냐, 초대교회의 은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왜 그런 은사들은 끊어졌다, 또 은사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죠? 건강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은사,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열심히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운전 타고 다녔지만, 여러분, 오늘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숨이 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존재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반대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그 익숙해진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방언,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한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시키고 어떤 나의 존재를, 어떤 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이나 은사를 사용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방언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아무것도 랄랄라 따따따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복되는 그런 방언이라도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은사 분별, 영 분별, 뭐 신앙 뭐 이런 거를 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 내가 느끼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능력 받았다고.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런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현상, 방언도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신유, 귀신 쫓아내는 거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요. 아프리카 이런 데도 일어나요. 그 자체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시간부터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예,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에 가도 암 고쳐요. 천주교회 가도 암 고쳐요, 여러분. 거기에도 신유의 간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정 고치고 싶으면 종교 바꾸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게 분별이 돼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에 끊어졌다. 아니, 성경에 끊어졌다는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은사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은사로 살아가는 삶을 분별해야 돼요. 삶을.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29절 끝에 보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30절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해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고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내 얼굴의 이 광채를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의도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을 가린 거예요. 자기를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렸어요. 자, 35절에도 보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가렸는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얼굴 광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을 대면했더니만 이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야, 이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렸어요. 겸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과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또 우리가 말씀과 은사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냐 하면 기도해 주겠대.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부름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무슨 신부름꾼이나 뭐 이런 걸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게 자만이거든요.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자기를 가려요. 내가 받은 은혜도 참 조심스럽게 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게 아닐까, 조심조심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자랑하는 거. 봤지? 내 얼굴에 광채 나는 거. 야, 이 광채는 밤에 불 안 켜도 우리 온 방에 화내. 4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냐? 여러분들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추운데 먹지도 마시도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40일 금식을 그냥 먹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안 들고, 참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수백 년, 예수님 당시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를 생각하면 이 수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건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모세의 영광. 야, 모세의 영광.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얼굴에 그런 영광이 있을까? 아니, 영광, 모세는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상상으로 영원히 얼굴에 빛을 내겠지, 저건 하나님의 역사겠지, 자기가 만든 소설에 자기가 넘어가요.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어떤 은사자, 한국에서 4년 사역을 할 때 부흥회를 40일씩 1년에 2번씩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웬만한 은사자, 신유 뭐 이런 목사님들은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섬겨요. 한번 기도 받으려고 정심 식사 대접하려고 줄을 서요. 내가 이상한 건지 그분들이 이상한 건지 하여튼 모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귀한 거죠. 그런데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신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 보면 서로 앞줄에 앉으려고 싸워요. 권사끼리 싸워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왜? 은혜 받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다른 분이 오면요, 앞에 텅 벼. 또 그 목사님이 오면요, 안 나오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왜? 전했거든요. 그분 수건을 가렸는데 그 뒤에 광채가 있어. 뭐 이런 유의 광고를 하니까 그 교회 나오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일주일 끝나면 싹 사라지고, 무엇을 위한 신앙이고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제가 4년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말씀과 은사와 삶의 분명한 분별, 아마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충돌할 거예요. 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온다는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분별의 충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아야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삶, 믿음의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기